자,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이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무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공산당 서기장에 당선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소련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 소련이 열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련이 너무나 나라는 크고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치만 컸지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정말 모든 것에서 형편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한 것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 술 판매를 제한했던 겁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술입니다. 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뭐 보드카라고 말하고 뭐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술이 셉니다. 우리나라 술과요, 이 러시아 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러시아에서는요 술을 40도 이상 되어야 술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50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23도, 뭐 18도, 20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러시아에서는요 보통 40도 그리고 이 40도는 또 술도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야 이 50도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술이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독주죠, 독주.
야,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술을요 음료수로 봐요, 음료수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러시아가 술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늘 러시아 사람들이 그 독한 술들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페레스토리카라는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가 그런 이 체계를 좀 바꾸니까 오늘의 러시아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소련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 독주를 약간 좀 제한했던 것뿐인데 그런데 그 러시아가 정말 소련이 러시아로서 그렇게 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참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을 다루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겉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현상들만 치료하고 그리고 정작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치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또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부부간에 그런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자들은 보통 뭐 합니까? 바꾸잖아요. 뭘 바꿔요? 남편은 못 바꾸고 가구를 바꿔요. 가구. 할 때마다 가구 바꾸고 할 때마다 머리 바꾸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늘 여자분들이 머리가 좀 달라질 때는요 남편과 싸웠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꿔봐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꿔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남편 바꿔봐도 또 이렇게 뭐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마음이 내가 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면 뭔가 바꿔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꿔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뭐 프로그램도 바꿔보고 그리고 또 뭐 예배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예배가 안 될 때 뭐 열린 예배도 해보고 또 뭐 저기 그 드라마 예배도 해보고 뭐 다 예배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이것만이 그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의상들이요 다시금 복고풍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짧아가지고 더 탄력성이 있어서 스판 그 다리에 스판으로 그냥 그렇게 딱딱 맞아서 갔더니 그 모든 옷들이 이제는 그 습한 옷에 하나를 더 입을 수 있을 만큼 또 그렇게 널널하게 복부풍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뭔가를 바꿔보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똑같은 현상만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야 되고 살아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좀 한번 적용해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가 병들었던 겁니다. 이제 죽게 됐던 겁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전부가 이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아픔과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아비야가요 이 병들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고 말씀인데 그때라고 말하면요 그때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13장 3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장 33절 3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럽니다. 자, 이 여로보암의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그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가 뭡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산당의 그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다 제사장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난 이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아버지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목사를 보면요. 4년 동안 신학교 다녀야 되죠. 3년 동안 대학원 다녀야 되죠. 그리고 또 1년 6개월 동안 이 부목사로서 또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9년 만에 목사가 돼요. 보통 이제 그 군대 갔다 오면요. 이제 우리는 군대를 보통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공부를 해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목사를 세우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예배도 그냥 알아서 그냥 드리게 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악한 길에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던 겁니다. 결국 실제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던 것은요, 이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게 되었던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 병들게 되었습니다. 병들게 됐던 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산당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산당들 그 우상들 이런 거를 그냥 아무나 그렇게 심고 아무나 삼고 아무나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문제는요 단순한 그런 이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했던 그 원인 때문에 그 아들이 병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죄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떤 문제 때문에 당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절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케이스는 그 아버지의 그러한 악함 때문에 자식이 병들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암에 걸리면 어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건강 관리 잘못하면 걸릴 수 있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안에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리고 질병들 이런 것들은요 어떤 죄 때문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분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 병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케이스를 보면서 자 우리 인생이요 이번 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 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정 안에 아들이 병들로 죽게 되었던 겁니다. 가정 안에 생긴 문제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신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래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신다는 거죠. 함께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해질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해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라. 이 아이야를 만나면은 이제 우리 집안의 문제와 또 아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내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의 병이 걸리니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아이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는요 옛날에 그 여로보암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요 일찍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여로보암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아이야라는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제 부탁하면은 고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아들이 그럼 이 병에 걸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아이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낫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직접 이 아이야 목사님에게 찾아가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찾아가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변장을 시켜서 보냈던 겁니다. 변장을 시켜서. 그냥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변장을 시켜가지고요. 그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내서 갈 일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떤 그런 병에 걸리면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뒤로 숨은 겁니다. 아내를 보내고 뒤로 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대리였던 그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우리는 그거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통해서 보내고, 또 뭐요? 전화로 뭐 그렇게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뒤로 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병들었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선지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악행을 행했으니까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 산당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네가 세웠던 그런 이 우상들은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제사장 세웠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이가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그냥 아내를 내세웠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처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실수였던 거죠. 자,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들어왔을 때 아이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야가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변장하고 다른 사람 채하고 왔느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자식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와야지. 왜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그렇게 오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보혈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지금까지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렇게 완벽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그 의인은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정말 실수 정말 하면서 정말 문제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인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장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변장을 해서 가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정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게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이거 우리에게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뭘 묻습니까? 네가 왜 정직하게 오지 못했느냐예요. 왜 변장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왔느냐예요. 네가 직접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
정말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실패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에 그대의 손에 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손에 떡 10개 그리고 과자 하나, 꿀 한 병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때 그러면 그대가 가지고 갔던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아히야가 어떻게 얘기할지를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갈 때 아내에게 떡 10개, 과자 하나, 꿀병 한 병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떡 10개, 과자 하나, 꿀 한 병 이거는요. 왕비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왕비 아닙니까? 왕의 아내 아닙니까? 왕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평민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성도가 드리는 예물이 있고 목사가 드리는 예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에게 분량에 맡겨진 예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사치스럽게 더 안 해도 돼요. 나는 평민인데 내가 더 목사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리겠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의 왕비는 어떻습니까? 떡 10개, 과자 하나, 꿀 한 병 이거는요. 그 당시에 평범한 이 서민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비가 가져가야 될 예물을 보내지 않았어요. 서민이 가지고 가야 될 예물을 가져가게 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보잘것없이 그냥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의 옷을 입고 가면 왕비의 그 예물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왕비가 변장을 해서 평범한 서민으로 가게 되니까 평민한 서민으로 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자기가 왕비로서 가면 되지? 왜 평민의 그 옷으로 갈아입고 평민의 예물을 드리러 가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비인데 왜 평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 믿음은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는 그 어떤 물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보시겠어요? 우리 물질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자 오늘 이 여로보암이 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고 왕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변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이하를 보세요. 7절 이하에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아들도 죽게 되고 집안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좋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것도 좋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낫게 해보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요만한데 뭘 크게 하려고 했어요. 내 믿음은 요만하면요, 요만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당신 믿음이 이렇게 요만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한 믿음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이만한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요만하면요, 이만한 걸 보지 않아요. 요만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한 믿음 기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기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 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할까요? 요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그겠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요, 그냥 뭐 어떤 믿음을 크게 해보려고 내가 이장하지도 마시고 과시하지도 마세요. 내가 있는 믿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만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는요, 믿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댁에 여러분의 믿음을 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그 믿음을 좀 더 넓혀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이즈를 좀 넓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꿈꾼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자,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라 보내셨어요.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라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예배하라고 세워졌던 왕이 뭐 했어요?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다른 우상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절에 가서 또 불공을 드리고, 금요일 날은 또 유교회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걸 행했던 거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복 받고, 절에 가서도 복 받고, 또 제사를 드려서도 복 받고,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참 많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진짜 복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저희 그 작은아버지가 신령한 무당이었잖아요. 신령한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진정한 참복은 하나님께 있다. 무당이 본인의 입에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진짜 무당이었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5대 종교였는데 뭐 여기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 저희 할머니 정읍사를 세울 정도로 불교 아주 평생 뼈저리게 대대로 뼈가 저리도록 불교 그다음에 어머니 뼈가 저리도록 원불교 그리고 아버지 뼈가 저리도록 계속 대대로 유교 그리고 뭡니까 동생은 또 저기 그때 동생이 교회를 나갔어요. 저기 초코파이 준다고 따라다갔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오빠도 한번 가볼래? 초코파이 준대 가지고 저도 25일 한번 가서 초코파이 2개 얻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불교 갔죠. 절에 갔죠. 제가 엄마 따라서 원불교 갔죠. 아버지 따라서 향교 갔죠. 그리고 매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12번을 드렸죠. 그리고 작은아버지 맨날 저기 굿하니까 또 굿하는 데도 가가지고 또 뭡니까 이 푹 치고 말이죠.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분인데 향교의 정말 유지입니다. 대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나와서요 2년을 예수 믿어 보니까 야 이거 조상이 밥 주는 게 아니 조상이 와서 밥 먹고 축복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럼 제사 다 때려쳐 버렸잖아요. 제사 때려치니까 족보에서 우리 빼버린 겁니다. 문중에서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무당하시는 장할아버지가 3천만 원 주고 가서 저기 족보만 살려놨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준다. 내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우리 집안에도 우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뭐 저기 바깥에 나가보면요. 이 저기 항아리 위에 물 떠놓고요. 저기 무슨 동장가 뭔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무당이신데 사당인가요? 사당이죠. 그 방 안을 제가 한번 구경 가고 싶어서 어떤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는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그냥 나왔는데 작은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몇 개나 되냐고. 98개래요. 98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들한테 예배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다 때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집사하다가 20년 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셨어요.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이런 왕이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21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자,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동안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뭡니까?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인의 가증한 동성애를 행하는 짓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 나아마였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포기할 거다.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다. 말같게 쓸어버리게 할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살았더라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집안도 세워주시고 아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일으켜 주시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믿음,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어떻게 애써서 노력해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매일매일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